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60절까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더 이상 셀 수가 없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2년 동안에 교인 수가 얼마가 되냐, 렌스킨에 의하면은요 25,000명이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25,000명이라면은요 숫자가,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굉장한 부흥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구제에 대한 문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일꾼. 근데 그 일꾼을 뽑았는데 자격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게 이제 헬라어적 의미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참 평판이 좋다. 평판받는 사람 7을 택했더니 온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 주일날 얘기해요. 그런데 이 7 집사 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리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집사가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데, 그 당에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교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유인인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멸망받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된다.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고 또 모르고 짓는 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죄를 지어도 우리는 멸망 안 받는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응?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멸망을 받지 않는다. 그 전에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되고요, 신실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세상에 살아나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주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부담감이 오고 짐이 되는데, 니골라가 얘기할 때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어떤 행위를 해도 멸망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서 교리를 세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휩쓸려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니골라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의외로 니골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싸우고 분쟁해도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술, 담배 다 하고 세상적으로 다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교인들이 확 휩쓸려 가더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여러분들 그냥 뭐 편하게 사십시오, 쉽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했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런 말에는 현혹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칭찬받았다 그랬는데, 칭찬을 헬라식으로 하면은 평판이 좋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게 좋은 집사들을 세워서 일꾼을 딱 세워놨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온 교회가 기뻐했더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 시작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자꾸 니골라 집사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바로 서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초기 때에 박태선 그분이 장로인데, 그분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은사를 줬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그렇게 많은 당시에 환자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더니 환자들이 나아요. 그러니까 박태선 씨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높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사탄의 교만이 쑥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을요 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악마라 그랬어요. 자기가 구세주래요. 재림주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화의 비둘기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면은 그 전도관이 있어요. 박태선 씨가 세운 교리의 전도관이 있는데, 교회인데 위에 보면은요 비둘기가 다 있어요. 변목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인데 이 말을 하면 저거 아니구나를 딱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그 교리에 휘말리니까요. 자기는 5700년 전에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700년 전에 자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교리에 빠지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박태선 씨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고혈압, 당뇨, 성인병으로요 병원에서 영양실조 비슷하게 죽었습니다.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도 교리를 세운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은 안 듣고 교인들이,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요 절대 죄값 치르지 않는다, 걱정할 거 없다,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평안하게 세상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에만 귀에 쑥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시작해서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쭉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모세,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렇게 건축했다, 이게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51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51, 52, 5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본문 51절 다 보십시오.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여기 의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이 51절에부터 그 다음에 53절까지 이 말씀을 얘기를 했더니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았는데 마음 찔린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에 경찰 차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찔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교통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오는 건 괜찮아요. 나를 붙잡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잘못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안에 항상,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시험거리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태선 씨가 원래 장로 때 원래부터 그렇게 교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도 줬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있다면은 교회에 어떤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바로 세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질서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사를 줬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줬고요, 예언의 은사도 줬고요,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도 줬어요. 이런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써야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권사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벽을 고쳐줬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줬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은사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질서를 줬는데 그 질서가 어떤 질서냐 그러면은 상위 권위자에게 질서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목회자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막 병 고치는 은사를 해서 병을 낫게 하고 막 했는데 그 권사님 내가 보니까 좋아요, 그것까지는. 근데 굉장히 교만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부른 거예요. 권사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참 좋은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당분간 그런 기도사역, 예언사역 또 내지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상위 권위자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마귀가 역사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하면서 이제는 생각지 않게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세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세워진 분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분이 우리나라에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새로 세워진 그 대통령에게 불순종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그분보다 더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상위에 있는 그분에게는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하고 어머니가 부족하지만은 자식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상위 권위자. 아버지가 권위자거든, 어머니가 권위자거든요, 대통령이 권위자거든요.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권위자예요. 그걸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또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그 상위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그 위배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처음에 보니까 칭찬받았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니까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당을 짓기 시작하고요. 당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일들을 해도 아무런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목회자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박태선 씨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내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말을 할 때 보니까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내용을 하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마음이 찔리면은 그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귀가 얇은 사람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당신 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라 하고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랬더니요, 돈 받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다음 백성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스데반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다 하면서 하니까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딱 세우고 죄를 뒤집어 써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냐 그러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 참 기가 막히잖아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스데반이 이제 그 죽는 걸 알고 이제 설교를 하고, 내가 곧 죽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요,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18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확 흥분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애굽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발적으로 사람 죽여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는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는 것처럼 제가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고 귀가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받는 할례가 있는데 유대인들만 받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대인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응? 이방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외에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다 짐승으로 했어요. 개, 돼지, 짐승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방인과 똑같다. 개나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났죠. 그렇게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좀 깨달음이 오거나 뉘우침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바른 말하거나요, 오히려 자기에게 직언을 해주게 되면은 고마운 느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요. 등을 결려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농담은요, 유머나 농담은 아무하고는 못해요. 아주 가깝거나 친한 사람에는 못해요. 왜? 나는 그냥 친해지려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약간 유머스러운 얘기했다가 오해받으면 이거 못 풀어요. 오해받을 일을 왜 합니까? 못 풀어.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언을 해주고 틀린 것을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요. 들어보세요. 들은 얘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교생 실습을 나가서 선생님 되기 전에 교생 실습 있잖아요.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반에 학생 중에 하나가 깡패가 있어요. 깡패. 이 학생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생 실습 나간 선생님이 알겠냐고요? 모르죠. 수업 시간에 가서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그냥 차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타까운 나머지 부른 거예요. 학생. 근데도 안 들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이 잠자고 있는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는 책상 앞에까지 간 거죠. 가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학생 일어나 공부해야지 했더니 그 학생이 탁 자단을 쫙 째려보더니만 비슷해요? 째려보더니만은 가방에서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사시미 칼을 딱 꺼내더니만은 책상을 확 찍더래요. 그냥 한 번만 더 끼면 이렇게 죽인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학생이 학교에 오든지 안 오든지 지각을 하든지 자든지 떠들든지 아무 선생님도 3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학생이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일 큰 죄가, 물론 사람을 해치는 건 큰 죄겠지만요, 관심이 없는 게 무관심죄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왔거나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전화도 해주고 안부도 묻고 별일 없냐 하고 해줘야 되는데 나만 코로나 안 걸렸다고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 전화 통화했는데 우리 교인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관심. 근데 이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무관심. 왜?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자, 사도행전 2장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성도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여기 7장에 와서는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떡하지?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 말씀은 그랬습니다. 54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왜 이를 가느냐고요? 왜? 자, 이거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은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딱 등 돌려버리고요, 나를 미워한다고요, 조금 심하면은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잘못해도 놔두는 거예요. 그냥 아주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집에 귀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 남편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근데 얘가 손찌검이 좀 있는 거예요. 어느 물건을 훔쳐오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물건 훔쳐온 걸 알고 난 다음에 혼내켰어야 되는데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해서 손찌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청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큰 절도를 했는데 너무 자주 이게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위협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내린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내가 이제 영혼이 못 나가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면회 신청을 해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면회를 하는데, 어머니, 내가 이제는 어머니를 못 볼 것 같은데 어머니 나하고 마지막 키스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데 혀를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혀를 내밀었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 혀를 잘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안 될 텐데 그 혀로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이 언제 소중하냐 그러면은 무조건 다 소중한 게 아니라 부모가 말씀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가 더 소중해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뒤에서 일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일을 가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57절,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되는데 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하라, 세례 받으라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이를 갈거늘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 내 안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주여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반항하고 큰 소리치며 이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